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18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빠따마 사마 지위 수당 동등한 삼경 1. 예왕외 수당 예강 사마양 바가와 박계수 위하라띠 수수 마라기레 베사깔라완에 미가다예 아타코 바가와 뿌빵하 사마양 디와세뚜와 빠따찌와라 마다야 예나 나쿨라 삐뚜노 가하빠띠사 니웨사 낭떼누 빠상까미 우빠상까미 뚜와 빤야떼 아사네 니세디 아타코 나쿨라 삐따쩌 가하빠띠 나쿨라 마따쩌 가하빠따니 예나 바가와 떼누 빠상까밍수 우파상까미 뜨와 바가완땅 아비와 대뜨와 예까만땅 니시딩수 예까만땅 니시노코 나쿨라 삐따 가하빠띠 바가완땅 에따다오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바가에서 수수마라기리의 베사깔라 숲에 있는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서 나쿨라삐따 장자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나쿨라삐따 장자와 장자의 아내 나쿨라마따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쿨라삐따 장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또 매 반때 나쿨라 마따 가하빠따 니 다하라세와 다라하 아니다 나비자 나미 나쿨라 마따낭 가하빠따 닝 마나사피 아띠짜리따 꾸또 바나까 예나 이체야마 마양 반때 디테제와 담메 안냐 만냥 빠시뚱 아비삼빠라 연저 안냐 만냥 빠시뚱 띠 나쿨라 마따 피코 가하빠따니 바가완땅에 따다오죠. 야또항 반때 나쿨라 삐뚜노 가하빠띠사 다하라세와 다하라 아니다 나비자 나미 나쿨라 삐따랑 가하빠띵 마나사 삐 아띠짜리따 꾸또 바나까 예나 이치야마 마양 반때 디테제와 담메 안냐 만냥 빠시뚱 아비삼빠라 연저 안냐 만냥 빠시뚱 띠 대덕이시여 저의 아내 나쿨라마따가 어린 나이에 어린 저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저의 아내 나쿨라마따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장자의 아내 나쿨라마따도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쿨라삐따 장자에게 온 이래로 저는 마음으로도 나쿨라삐따 장자를 넘어선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으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깐 케이온제 가하빠따요 우보자니 빠따요 디테제와 담메 안냐만냥 빠시뚱 아비삼빠라 연저 안냐만냥 빠시뚱 우보와 아수 사마 샀다 사마실라 사마자가 사마빤냐 때 디테제와 담메 안냐만냥 빠시 산띠 아비삼빠라 연저 안냐만냥 빠산띠띠 장자들이여 만약 부부가 양쪽 모두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양쪽 모두가 동등한 믿음, 동등한 계, 동등한 보시,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금생에도 서로서로를 보고 내생에도 서로서로를 본다. 우보샀다 와단유저 산냐따 담마지위노 떼혼띠 자니빠따요 안냐만냥 삐양와다. 양쪽 모두 믿음이 있고 아낌없이 베풀고 제어되고 법답게 생활하는 그 부부는 서로서로 사랑스럽게 말한다. 아타상 빠쭈라 혼띠 파숙강 우빠자야띠 아미따 둠마나 혼띠 우빈낭 사마실리낭.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긴다. 양쪽 모두 기를 가진 그들에게 적들의 불만족이 있다. 이다 담망짜리 뜨와나 사마실라 바따 우보 난디노 대와 로가스밍 모단띠 까마까미노띠. 동등하게 계를 지키는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법을 행한 뒤에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하고 소유의 삶을 원하는 그들은 즐거워한다. 7월 18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짧은 경이죠. 하나의 경을 독송했더니 6시 8분 되었습니다. 자,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 이제 중요한 틀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계와 지혜라는 두 가지. 그죠? 계하고 지혜라는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두 축이다. 그럴 때에 누가 제정한 계고 누가 이끄는 지혜인가? 라는 이 선택의 문제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앞서게 되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선제되어야 부처님께서 지정하신 삶의 질서, 계각,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끄는 향상한 삶의 과정, 지혜, 이렇게 믿음과 계와 지혜 세 가지 법을 갖춰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런 가운데 보시라고 하는 특히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빼놓고는 삶을 하늘로 이끄는 이걸 물론 오계도 지혜도 다 그런 거지만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오계와 더불어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이라고 말하는 보시를 함께 말하죠. 그래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이 특히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배운 사람의 행위경부터 시작해서 디가자누경, 그리고 어저께 본 평등한 신품에 이어가지고 오늘 동등한 삼경 1번을 독송했습니다.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 법이 있다. 그거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 4가지 법을 갖추는 것이다. 믿음, 계, 보시, 지혜죠. 그 다음에 디가자누경에서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 이런 삶을 위해서 금생을 이끄는 법과 내생을 이끄는 법, 이익과 행복으로 이런 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부처님께 요청할 때 부처님이 금생에 속한 4가지, 내생에 속한 4가지, 그러니까 금생의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법 4가지, 내생의 이익과 행복으로 이끄는 법 4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때 미래의 이익과 행복을 이끄는 4가지 법으로 바로 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저께 평등한 신품에서는 부모님 은혜를 갚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으뜸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4가지 법을 갖추지 못한 부모님에게 이 4가지 법을 갖추도록 서게 또 확고히 하는, 이런 이끔이죠.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갖춰드린다 해도 그거는 그저 한평생 몫이고, 이 4가지를 갖추는 것은 하늘로 이끄는 직접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부모님 은혜를 갚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 4가지 법의 용례경들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55번 동등한 삼경 1번입니다. 이 경은 또 재밌는 경이죠. 역시 이 4가지 법을 어떤 경우에 부처님 적용해서 설하시느냐 하는 건데, 책에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부부 관계의 이상형이라서 저희는 금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고 내생에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부부가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서도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죽어서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다음 생에도 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런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바로 이 믿음과 기회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을 부부가 동등하게 갖춰라. 동등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남편은 절에 다니는데 아내는 교회 다닌다거나, 이렇게 사실은 절에 다닌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저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서 어떤 삶을 이끄느냐라는 삶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남편이 무상구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라고 방향을 잡았는데, 교회 다니는 아내가 상락아의 성질을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게 살리라.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피조물로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그분 곁에 태어나 영생을 누리리라.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간에 살고자 하는
시각이 전혀 다르고 그 시각에 의한 행위가 전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경우로 뭐 우리는 종교가 다르고 뭐 그리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그저 종이 쪽지에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할 때 나는 종교가 불교요. 나는 종교가 기독교요. 이렇게 적는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그런 말이 타당할지 모르죠. 그거는 사실은 그런 정도를 가지고 불교 신자다, 기독교 신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죠. 그래도 내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을 뒤따라 삶을 양성할 거요 라고 배워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불교 신자,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피조물로서의 내 존재를 분명히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리라 라고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는 말하자면 모범적인 기독교 신자하고 과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화합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건 뭐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없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결혼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절에 다니던 남편도 어느새 기독교 신자가 되어버리는 뭐 이제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좀 잘 생각할 문제고요.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부부가 지금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다음 세상에 또 부부로 만나서 이런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다. 4가지 법을 부부가 함께 해라.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믿음을 가져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부부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행복이 죽을 때까지 다음 세상까지 이어지는 시작이 된다. 뭐 믿음이라는 게 어쨌든 세상을 보는 시각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실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보는 시각에서의 동질성이 없다라고 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이유로 지금 좀 사랑하며 산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삶의 지속이 어디까지 보장될 것이냐 라는 점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도 동등한 길을 가져라. 뭐 스승마다 종교마다 서로 다른 계가 제정되어 있죠. 한 분 스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스승이 제정해준 삶의 질서, 계를 지내는 삶. 당연하죠. 부부가 함께 부처님을 믿고 부부가 함께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5계를 지니는 삶. 실천한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 주면서 이 삶의 기준으로 삶의 질서 그 기준 5계로 되돌아오는 이런 삶을 부부간에 함께 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랑이 오랫도록 다음 생까지도 유지된다. 세 번째로 동등한 보시를 말하죠. 보시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게 공덕, 복을 지어가지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출발적인 기능인데 이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여기 가서 요만큼 보시하고 너는 저기 가서 저만큼 보시하고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라고 하면 두 사람이 같이 손붙잡고 가고,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봉투에 두 사람 이름 같이 적어가지고 두 사람 공동의 이름으로 베푸는 보시하고, 절에 간다.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 유지 전승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가의 필수품을 공양하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절에 보시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도, 뭔 남자가 절에 가, 그냥 당신 다녀와, 이래 말할 일이 아니죠.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같이 절에 가야죠. 같이 부처님 앞에 절하고, 부처님 앞에 정말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제가자의 어법한 실천으로의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필수품을 공양 올립니다. 요즘 세상이 그러니 현금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하고 두 사람이 같이 해야죠. 그래야 이 보시의 공덕이 같이 보시한 두 사람에게 같이 찾아오는 거죠. 네, 부처님 같이 보시하라, 동등한 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뭐 지혜라는 건 뭐 앞에서도 계속 본 거지만 5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힘이 써지는 이 지혜,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끈다, 꿰뚫음으로 이끈다, 이런 고멸로 이끄는 이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 그분 붙잡고 매달리는 지혜가 아니고 무상구무아라고 하는 사실에 부합한 삶의 실현으로 이끄는 이런 지혜를 두 사람이 같이 갖춰야죠. 부부가 동등한 지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혜라는 것은 공부를 통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죠.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러 가야 되고, 두 사람이 같이, 자, 아침입니다. 밥하러 일어나기 전에 밥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같이 앉읍시다. 네, 같이 공부하러 가고 같이 수행하고 이런 일을 함께 할 때 두 사람에게 동등한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물론 이런 4가지 법을 동등하게 갖추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 덕분에 행복하고 이런 행복을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심지어는 다음 세상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런 행복한 삶을 이어가리라, 이런 바람을 가졌다면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런 노력을 조건으로 제공하지 않고 다음 세상에도 또다시 부부가 되기를, 이거는 사실에 어긋나죠. 무상이라는 게 뭐예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잖아요. 다음 세상에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지금처럼 행복하리라, 이런 결과를 만들고자 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그 결과를 가져오는 조건을 제시해야죠. 부처님은 이런 결과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나꿀라 삐따, 나꿀라 맞다 부부에게 바로 이런 4가지 법을 동등하게 갖추라 라고 하는 조건의 제공 측면에서 답을 주신 거죠. 뭐 한국 사회가 뭐 어제도 제가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불교가 답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드렸는데, 뭐 요새도 뭐 이혼율의 문제, 또 졸혼이란 표현도 하고, 뭐 그저 애들 때문에 마지못해 부부로 살지라고 말하는 이런 그 사랑으로 뭉쳐지지 못하는 부부가 우리 사회에 참 커다란 문제 상황이 되어 있죠. 한면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
대표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에 의해서 행복도가 떨어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에 의한 쇼 윈도우 부부 이렇게 말하는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부부로 묶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행복도가 낮은, 이것은요 그들의 행복도가 낮다라는 거에 더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복도가 낮다. 이게 뭐 돈의 문제라든가 명예의 문제라든가 권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행복도가 정해지는 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 근본 자리에 나의 삶에 가장 가깝고 강한 힘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냐, 사랑하지 않는 사이냐. 사랑하면 거기에 뒤따르는 삶에 대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묶여 살아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만족할 수 없고 괴로움이 따르고, 그럴 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우리 사회, 어떤 사회에 만족도가 높고 만족도가 낮을 것이냐. 만족도가 낮아질수록 범죄가 범람하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하죠.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 요즘 뭐 이혼, 졸혼 이런 문제도 있고, 부부간에도 서로를 해치는 문제들, 또는 외에도 바람 피우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떨구는, 뭐 요새는 뭐 아이고 남자친구 하나 없는 여자가 어딨냐, 여자친구 없는 남자가 어딨냐라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표현까지를 쓴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다른 이유가 아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런 문제들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 기본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또 우리 어부님들 농담처럼 그런 말씀 하세요. 아이고, 죽을 때까지 살다가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라고요? 스님, 살아봐요. 참고로 저도 출가가 늦어서 살아본 사람 중에 하나죠. 저도 잘 못 살았다는 점에서 늘 후회하고, 어찌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는 제가 뭐 그런 그 가족을 구성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도 다음 생에도 이제 저의 삶에서는 뭐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참 지난 삶에서 어찌 그리 바보같이 살았을까? 평생을 불교신자라고는 말을 하면서도 어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반성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살아보세요. 아이고, 진짜 애새끼들 때문에 마지못해 부부로 살지 죽은 다음에 또 만나라고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심일까요? 이렇게 되물어봤어요. 만약에요, 부부님,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로 지금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또 다음 세상에 부부로 다시 만나가지고 이런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일이 가능하다면, 법부님 당신에게서도 실현될 수 있는 일이라면, 법부님은 애새끼들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는 부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서로서로 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에이구 살아보세요 스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경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서 지금도 부부간에 그저 못 보면 큰일 날 것처럼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 애타는 이런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하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이런 삶을 지금도 살고 죽을 때까지 살고 다음 세상에 또다시 만나서 그런 삶을 이어가는 이런 부부의 삶을 당신은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 삶이 있다 해도 가능하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참 어떻게 이 묶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애들 때문에 마지못해 부부로 살기는 해도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 이런 삶을 선택할 겁니까? 가능하다면 당연히 선택의 방향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자연이 좋다 손주 두 분 부부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두 분이 잘 사시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경에서 말하는 이런 완전한 부부의 모습까지 두 분이 접근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를 동등하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의 도대 위에서 같은 삶의 질서를 부처님이 제정한 대로 받아들이고 같이 보시하고 같이 공부해서 지혜를 같이 성숙시키는 이 네 가지 법을 갖추어 갈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 실현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여기 답이 있다. 살아보세요. 살아볼 필요가 뭐 있어? 부처님이 답을 주시는데. 이런 답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맞이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경에 보면 이제 그 개성 중에 그 뒤편 개성이 있죠. 이런 표현 나와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편안함이 생긴다. 양쪽 모두 기를 가진 그들에게 적들의 불만족이 있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적들의 불만족,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부자 되리라 이렇게 삶을 실천해 가면 그 중에는 우리의 이런 바른 실천에 의한 경쟁력에 의해서 부자 되는 그 영향으로 자기가 벌고자 하는 것을 뺏기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말하자면 적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 적들의 불만족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아이고, 저 집 부부가 서로 좀 찌지고, 서로 좀 싸우고 다투고 일치하지 못해서 저들의 경쟁력이 좀 낮아지면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잘 맞춰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저들에게로 가는 곳을 빼앗아 올 수 없잖아 라는 불만족이죠. 살다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에도 제가 이제 그런 그런 설법을 좀 했었어요. 부부라고 하는 몸통이 있다.
부부로 구성되는 몸통에 아내와 남편이라는 몸통에는 팔이 붙어 있잖아요. 부부라고 불리는 하나의 구성단위 몸통에 오른팔로의 아내가 있고 왼팔로의 남편이 있다 라고 하면, 이때 오른팔로 어떤 물건을 들자 라고 하면, 뭐 책을 한 권 들고 책을 2권을 들자 하면 벌써 좀 무거움이 느껴지거든요. 왼손으로도 한 권 들고 2권 들자면 무거움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요거 양손으로 딱 잡으면요, 양손으로는 여기에다가 뭐 다른 책을 몇 권 더 얹어도 양손으로 들으면 뭐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요런 걸 뭐라 하나요? 시너지 효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부부라는 이름의 하나의 몸통에 아내인 오른팔이 들어있고 남편인 왼팔이 붙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부가 서로 힘을 합쳐서 많은 것을 맞잡고 들어 올리면, 아주 많은 것을 오른쪽에 100의 힘이 있고 왼쪽에 100의 힘이 있다 라고 해도요, 실제로 100과 100을 더해 가지고 들어 올리면, 물리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늘어나겠지만 삶의 무게라고 하는 데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오른팔 왼팔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를 들어 올리는 요런 삶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여기선 어떤 문제가 돼요? 이제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따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떤가요? 오른팔이 100을 들고 왼팔이 100을 들고 이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둘이 힘을 합쳐서 하나로 삶을 들어 올리지 못할 때는요, 이제 오른팔이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중에 20, 30, 40, 어쩌면 한 50 정도는 몸통에 붙어 있기 위해서 왼팔을 붙잡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오른팔이 자체로 들 수 있는 무게는요, 5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어요. 100의 힘을 갖고 있어도 왼팔을 붙잡고 부부라고 하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얼마를 써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면서 들어 올리는 힘은 줄어드는 거예요. 왼팔도 마찬가지죠. 남편이라는 이름으로도 아내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힘에 의해서 들어 올리지 못하고 그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는 해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왼팔도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가진 100의 힘 중에 20이든 30이든 심하면 50은 그러니까 오른팔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해요. 그러면 왼팔로 세상을 상대로 드는 힘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100의 힘을 갖고 있다 해도 세상을 상대로는 50이요, 70이요, 80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자신들이 합해져서 시너지로 100과 100이 더해져서 200도 되고 300도 되고 500도 되고 1000도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100과 100이 더해져 가지고 50 더하기 50, 100이 될 수도 있고 70 더하기 70, 140이 될 수도 있고 80 더하기 80, 16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0과 100의 힘이 합해져 가지고 200도 만들지 못하는, 그래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오히려
개별적 두 삶의 역량보다도 못한 불만족스러운 불행한 삶을 살게 이끄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족이 우리 사회의 불만족을 이끄는 기본 요소다. 그래서 어쨌든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해야 한다. 부처님은 그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심지어 다음 생에까지 또 만날 만큼 그런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네 가지 법에서의 동등함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동등한 삼경 1번. 네, 이렇게 우리가 잘 공부해 봤어요. 10여 년 이 동등한 삼경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새롭고, 또 실제로 불교 신자들의, 제가 신자들의 삶에 정말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부부간에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부가 성공하는 부부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예, 선주부부님, 스님 담생에는 안 만납니다. 이 생에 지금 여기서 만족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불만족이 있어서 안 만나요?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다음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야 다시 부부의 삶을 이어갈 텐데, 나는, 선주부부님은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신으로의 살, 하늘에 태어나 신이라는 이름으로는 살아가고 그 끝에 윤회에서 벗어날 겁니다. 이런 의미로 다음 생에는 안 만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예, 지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다가 다음 생에는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 다시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로 매이지 않겠다. 선주부부님,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좋은 말씀이죠. 네, 그렇게 보았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기 바라고요. 이익과 행복을 이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